우리 생명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생명이라고 그랬었어요. 우리의 생명이 안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지난 2주일 동안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실감이 났습니까? 우리 생명이 정말 안개와 같은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그러한 사건이, 그런 슬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영감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죽는 것도 엄숙한 일이지만 사는 것은 더욱더 엄숙한 일이다. 죽는 것이 얼마나 엄숙합니까? 정말 엄숙한 사건입니다. 근데 죽는 것보다 더 엄숙한 것은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생애의 모든 생각, 말, 행동은 다시 우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은혜의 시기에 우리가 꼴지은 자신의 모습은 영원히 그대로 간직할 것이다. 죽음은 육체를 분해시키지만 품성의 변화를 이루어주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 사건은 오직 영원히 변할 수 없도록 품성을 고정시킬 뿐이다 라고 하셨어요. 아까 안식일 학교 시간에도 나왔지만 그 배에 있는 그 수많은 생명들이 그들의 운명은 고정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영생에, 어떤 사람들은 다른 길을 갈 것입니다. 다시 여기 안개 보이십니까? 희미한 안개. 바로 우리 생명이 안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다시 영감의 말씀, 목사들에게 보내는 권면 147쪽에 나의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 지구 역사에서 가장 엄숙한 기간에 살고 있다. 죄를 지을 시간이 전혀 없다. 계속해서 범죄하는 것은 언제나 위태로운 법이다. 그러나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현 시대에 있어서 이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지금 영원한 세계의 접경에 있으며 시간과 영혼에 있어서 이전 어느 때보다 더욱 엄숙한 관계에 서 있다. 증언보감 2권 60쪽에 우리는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깨어있고 활동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애는 참으로 진지해질 것이다. 우리는 모든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을 밀접히 따르게 될 것이다. 그 배를 타고 가면서 어느 누가 그날이 마지막일 줄을 알았겠습니까? 물론 생존자 이외에 생존하지 못한 수많은 그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이 아침에 자녀들을 떠내보내면서 누가 그것이 마지막 포옹이고 마지막 인사이며 마지막 간곡한 말이 될 줄을 알았겠습니까? 만약에 그날이 마지막 날일 것 같으면 아이들을 보냈을까요? 안 보내죠. 몰랐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보낸 것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 주신 말씀을 보시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리비안 헤럴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한 번에 하루만 살 수 있다. 사실 우리는 이틀은 없어요. 사실은 이 순간 이외에는 보장이 안 됐어요. 1시간, 2시간 점심 식사 이후에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루에 한 번만 사는 거예요. 일생 동안 할 일을 수시간에 다 할 수는 없다. 우리는 근심하면서 장래를 바라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산 믿음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원수를 정복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임재 없이 지낼 수 없음을 확신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이 우리에게 허용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경계하고 일하고 기도해야 한다. 교회 증언 200쪽이었어요. 주님의 임재 없이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중에 우리 살펴보기로 합시다. 그리고 여기는 오늘 산 믿음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원수를 정복해야 한다 그랬는데 그 원수가 과연 누가 원수인지 살펴보십시다. 만약 그대가 오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그대는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원고 36번에 있던 말씀입니다. 1891년. 이것은 편지 156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삶과 죽음의 이 문제가 전 인류 앞에 놓여 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선택은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우리의 선택이 될 것이다. 우리들은 영생을 얻든지 영원한 죽음을 당하든지 둘 중 하나를 얻게 될 것이다. 중간 입장이란 있을 수 없고 제2의 은혜의 기간도 없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 같이 이기는 자가 되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하늘이 우리에게 풍부한 기회와 특권을 마련해 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의 성향들의 애착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이기심은 뿌리채 잘라버려야 된다. 그 갈라디아 6장 7절 8절 주석 있는 말씀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품성을 생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만을 온전케 하실 것이다. 기쁨으로 자신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 간증,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 경험이 될 때 가장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의 영은 악을 양심의 지배하에 둔다. 사람이 성령의 감화보다 자신을 높일 때 그는 죄악의 결과를 거둔다. 그러한 사람에게 성령의 감화는 점점 약해져서 불순종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막지 않으신다. 그에게는 경고가 끼치는 힘도 점점 약해진다. 126번 원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계속하여 점차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게 되고 육체를 위하여 심고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다.
그가 직접 뿌려온 씨앗의 결과가 무르익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에 대한 멸시를 품고 있다. 여기 무엇을 잃었기 때문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예요. 이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구약 그 히브리어로는 이라라고 해요. 근데 그것은 정말 두려움 아니면 경외함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똑같은 두려움이 신약에 보시면 헬라어 보시면은 포비호 해가지고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그 다음에 경외하고 그런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런 말씀을 몇 개 뽑아봤어요. 잠시 그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큰일을 이룰 수 있는지 연결해 보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어디까지 이르고?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시편 19편 9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분 앞에 떨 것 같으면 영원까지 이른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 번 나온 그 성경 말씀을 한번 짚어봅시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기서 또 무슨 말씀이 있으시냐면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또 잠언 9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가 오늘날 보면은 우리 자랐을 때하고 너무나 틀린 것 같아요. 교육의 분위기가 너무나 틀린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특별히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시간과 열성과 재물과 이런 것을 아이들에게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근데 지식의 근본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이거를 빼놓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얻는다 할지라도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이제 근본이라는 거, 아까 그 근본은 영문 킹제임스는 시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한국말로는 근본이라고 하고 그 영문 킹제임스는 시작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원래 그 근본이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 말로 레이시스 해가지고 장소와 시간과 그 순위와 지위에서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소와 시간과 순위와 지위에서 첫 번째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장소나 시간이나 어떤 사회 질서나 또 규율이나 이런 모든 순위에 있어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두머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 이 말씀들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말씀들을 날마다 우리 생애 가운데 적용한다면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것은 나이를 초월하는 것이고 장소를 초월하는 것이고 어떤 순서를 초월하는 것이고 지위를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기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떤 축복이 따라올까요? 시편 34편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물론 역사 가운데 순교자들도 많이 있어요. 비록 우리의 육신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호함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둘러 진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둘러 진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안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잠언 10장 27절에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장수의 약속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잠언 14장 26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마찬가지예요. 혹시 우리 자녀들이 육신적으로 보호함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의 믿음, 소망, 사랑 그 영이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으리라는 약속입니다. 또 잠언 14장 27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15장 16절에) 동일한 책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사실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혹시 이 땅에서 가진 것이 남들이 보기에 넉넉지 않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잠언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또 우리가 여기 아까 우리가 악에서 어떻게 떠날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다는 잠언 16장 6절의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다 영혼을 파괴하는 대리자들을 식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그분은 사람을 영적으로 눈멀게 하지 않으시고 충분한 빛과 증거를 주셔서 진리와 오류를 구별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등한히 하고 말씀에 정말 그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간절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류 가운데 빠지죠. 정로의 계단에 보시면 43쪽 온 마음을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만일 그렇게 아니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 변화가 우리에게서 결코 생길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고 싶은데 비결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일부? 아니면 여기서는 조건이 있어요. 온 마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킨다는 거.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내적인 속성으로 우리가 변화를 입는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사람이 태어날 때의 모습입니다. 변화되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의 모습입니다. 인류의 모습이 이렇잖아요.
연결해서 종로의 계단 43쪽에 보시면 우리는 본래 하나님에게서 어떠한 상태로 우리가 태어납니까? 멀리 떠났다 그랬어요. 성신은 우리의 형편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진술하였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여 성한 곳이 없다. 우리는 사단의 올무에 단단히 붙들어 매인 바 되어 그 뜻을 조차 그에게 사로잡힌 자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람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병든 우리를 고쳐주시고 또 사단에게 사로잡힌 우리를 놓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전적인 변화, 즉 우리 온 성질의 갱신이 요구되는 고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사로잡힌 우리 자녀와 우리 자신들을 놓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결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시조사에서 자신으로 더불어 싸우는 싸움은 일찍이 싸운 싸움 중 가장 큰 싸움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며 자신을 바치는 일은 고투가 요구된다. 그러나 심령이 새로워져서 성결케 되려면 그 심령은 하나님께 순복시켜야 한다. 뭐 거의 비슷해요. 근데 좀 더 우리 살펴봅시다. 한번. 여기 말씀을 보시면 아주 강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아주 강력한 단어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들이 나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The warfare against self is the greatest battle that was ever fought. The yielding of self, surrendering all to the will of God, requires a struggle, but the soul must submit to God before it can be renewed in holiness. 이 두 문장 가운데 어마어마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갑시다. 여기 학생들, 이 단어가 무엇이죠?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battle. 그게 무슨 명사도 되고 동사도 돼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싸움, 전투, 전쟁, 투쟁, 싸우고 분투한다. 누구랑 싸우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다른 예내신에서 보면은 자기 자신과 더불어 싸우기를 그치는 사람은 아주 영생을 포기했다 그랬어요. 그럼 강력한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 더불어 싸우려는 거예요. 근데 주로 자기 자신하고 더불어 싸우지 않는 사람이 항상 교회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 다른 예언의 신에서 나옵니다. 제가 그런 다른 주제를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근데 오늘은 이것만 다룹시다. 자기 자신과 더불어 가장 많이 싸운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실은 더 힘이 되고 보탬이 돼요. 또 아까 나온 단어가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yield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yield라는 단어 혹시 저기 영어권 나라에 가서 운전하시다 보면 교통 표지판 가운데 yield라는 단어가 딱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아침에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오는데 제가 yield를 했었어야 돼요. 누구에게 yield 합니까? 이 큰 지금 도로가 있어요. 그 메인 도로가 넓은 도로에 지금 6차선이 있는데 저는 지금 다른 데서 지금 끼어 들어가는데 제가 만약에 yield 하지 않으면
저쪽에서 지금 차가 수없이 지금 저를 지나가는데 제가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끼어들었다고 합시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학생들 대답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 일도 하지 않고 그 옆으로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요? 지금 차가 아주 싱싱 지나가는데 그냥 어마어마한 치돌이 있고 사건이 일어나요. 무서운 사건이 일어나요. 죽을 수도 있어요. 바로 yield라는 단어를 Y자매는 사용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yielding of self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그 주요 도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 내가 굴복하면서,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물론 여기 1번, 2번은 관계없는 거예요. 산출하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프로듀스 한다라는 뜻이고, 뭐 가져오다, 뭐 이런, 뭐 이렇게 어떤 식물 같은 거 재배할 때 yield 뭐 해가지고 이런 많이 뭐라 그럴까, 생산해내다 이런 뜻도 되지만, 산출해내고 생산하는 뜻도 되지만, 여기 예언신에서 사용한 뜻은 뭐냐면 3번하고 4번이에요. 영토 같은 것을 양보할 때, 그 다음에 내어줄 때, 양도할 때, 굴복할 때, 포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내어주고 인정하고 승낙하고 우선권을 주고 운전할 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yielding of self를 누구한테 해야 되는가? 막연하게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님께 할 수가 없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잖아요. 우리에게 제시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십계명의 원칙이 구약과 신약에 자세하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들이 점점 더 이해력도 연약해지고 하니까 예언의 신을 주셨습니다. 예언의 신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의 원칙들이 자세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께 굴복을 하려면 말씀을 많이 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나도 모르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들어가서 자기가 들어간 줄도 모르고 그냥 사고를 일으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 꼭 기억합시다, 우리 학생들. yield가 무슨 뜻이라고요? 양보하다, 굴복하다, 또 우선권을 내어주다. 말씀에 우선권을 주라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surrender라는 단어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데, 이거는 항복하고 굴복하고 버리고 포기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자신을 이렇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런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아까 그 짤막한 두 문장 가운데 이렇게 아주 어마어마한 강력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struggle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기도 역시 struggle이라는 단어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데, 몸부림을 치고 노력하고 분투하고 애쓰고 싸우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고 자신과 더불어 싸우는 싸움 가운데 아직까지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지 않은 어떤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많은 습관 가운데 어떤 부분은 우리가 그게 습관이 됐어요. 굴복하는 게 어떤 부분은. 근데 어떤 부분은 아직 굴복하지 않은 부분은 이러한 엄청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그 굴복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신과 더불어 몸부림치면서 애쓰면서 정말 아까 갈라디아 2장 20절의 경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경험이 애씀이 없이는, 근데 애씀과 그 고통 가운데 이것이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그것이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원하는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원하는 것도 점점 세월이 가면서 그것이 익숙해 될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더 이상 이제 나는 세상처럼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말씀처럼 살고 싶어. 기쁨으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이 될 때까지는 이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우리 자신이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도 이걸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학생들.
submit 해가지고 submit이라는 단어도 역시 surrender하고 비슷한데 여기도 복종시키다, 순종하게 하다, 또 순종하다, 감수하다, 맡기다 이런 뜻이었어요. 우리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그걸 이제 아까 그 번역한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번역했을 때 이런 번역이 나옵니다. 자신과 더불어 싸우는 싸움은 일찍이 싸운 싸움 중 가장 큰 싸움이다. 자신을 내어주는 거, 양도하는 거, 굴복하는 거, 포기하는 일,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은 고투가 요구된다. 고투를 뭐라 그랬어요 아까? 엄청난 싸움, 쟁투, 이것이 요구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심령이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려면 먼저 그 심령은 하나님께 순복시켜야만 한다. 그러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먼저 굴복을 해야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안식일 학교 시간에도 나왔지만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거, 극기하는 거, 자기 자제하는 거, 자기 맘대로 하고자 하는 것을 그거와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는 거, 그거를 가르치려는, 그리고 부모의 말씀에 순복하는 거, 이거를 가르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이들이 잘 모를 때에는 누구가 하나님처럼 돼야 돼요? 자기 자신이 장성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깨달아 알 때까지는 하나님을 아는 부모님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한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아닌 유교의 교육도 뭐예요? 부모의 말씀을 공경하는 것이, 그 가르침이 바로 그런 데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왜 가장 큰 싸움이라고 했을까요? 아까 그 하신 말씀 가운데 왜 가장 큰 싸움이냐? 우리가 회복이 됐다라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늘에 갔다라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땅은 누구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원래부터 하나님의 뜻을 기뻐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싸움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초기 문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 가운데 남은 무리를 보게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천사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너희는 마지막 7 재앙을 피할 수 있는가? 66절이에요. 너희는 이 영광에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고자 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즐길 수 있겠는가? 만약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대들은 살기 위해 죽어야 한다. 예비하라, 예비하라, 예비하라. 그대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준비해야 한다. 계속하여 우리가 고난을 통해 천국을 얻게 된다면 천국은 너무 값이 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자신과 더불어 싸우는 싸움, 이것이 이제 어떤 때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큰 일처럼 보이지만 내가 원하는 이것을 내가 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좀 반대되는 것 같아. 이걸 포기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고투가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아무리 그것이 우리에게 힘들어도 천국은 값이 너무 싸다라는 거예요. 얻기만 한다면. 우리는 매사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신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나타내야 하고 그분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한다. 나는 최근에 진리를 받아들인 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할 것을 보았다. 67쪽에 그들은 극심한 시련을 통과하여야 하는데 이로써 그들은 정결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기에 합당하게 될 뿐 아니라 환난의 때를 통과하는 동시에 아름다우신 왕을 배웠고 순결하고 거룩한 천사들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기 자신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한 사람만이 이 극심한 시련을 통과할
수 있고 또 정결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천사들의 말이에요. 그리고 빨리 서두르라. 우리들 중에 어떤 이들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한 계단씩 앞으로 나아가는 중에 있다. 우리가 지나온 매 단계는 다음 단계를 맞이하는 데 힘이 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영이 내릴 때, 이 영이 무슨 영입니까? 예, 맞아요. 짐승과 그의 우상의 표를 받지 않으려는 자들은, 우리 모두가 이것을 받기를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짐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겠소 라고 말하겠다는 결심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다시 천사의 말입니다. 초기문지 64쪽에 천사가 말했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그대들은 아직까지 세상에 대하여 죽었던 어떤 죽음보다도 더 큰 죽음을 경험해야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행해져야 할 큰 사업이 있지만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짧음을 보았다. 여기 큰 사업에 개인적으로 가장 큰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큰 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신 것이라. 지금 모든 징조를 보실 때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운 것을 우리에게 나팔로 경고하는 것 같아요. 정말 지진이라든지 화산 폭발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또 이런 모든 동맹체들의 활동들, 이런 노동조합들, 또 이런 모든 경제, 군사, 서로가 동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정말 우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부탁이 있어요. 뭐라고 부탁하셨습니까? 다 같이 읽으시고 마치십시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곧 오시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모두 다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적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주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 안식일 시간에 우리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이렇게 경배와 찬양을 돌리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 생명이 안개와 더 같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살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또 천사들을 보내셔서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고개 숙인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준비를 하고 가장 큰 싸움에서, 자신과 더불어 싸우는 이 큰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의 말씀에 굴복시키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흩어져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오후 시간도 매 순간순간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귀하신 성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